우리에게 부모님이 있습니다. 부모님이 우리를 낳으셨습니다. 다른 방식으로 태어나신 분은 아마 여기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그럼 우리 부모님은 누가 낳으셨습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낳으셨죠. 그럼 낳은 사람을 거꾸로 계속 올라가면 누가 있을까요? 여기서 두 가지 견해로 나뉘게 됩니다. 첫째는 인류 최초의 인간이 있다. 최초의 인간이 저절로 생길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인간을 창조했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최초의 인간으로부터 전 인류는 한 핏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원숭이나 또 개나 사자와 근본적으로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됩니다. 또 다른 견해는 사람이 유인원으로부터 진화된 것이다. 사람과 또 원숭이와 비슷한 그렇게 보이는 유인원, 많은 유인원들이 있었고 당연히 많은 다양한 사람으로 진화가 되었겠죠. 그러면 최초의 인간은 없는 것입니다. 또 이러려면 사람이 없이 동물들만 살고 있는 세상이 아주 오랫동안 수만 년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진화론에서는 사람과 원숭이는 공통 조상에서 각각 진화된 것이라고 합니다. 사람과 우리 원숭이가 조상이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그림으로 그려보면 이런 그림이 됩니다. 원숭이와 사람이 같은 핏줄이다. 그러면 저 꼭대기에 있는 유인원은 어떻게 생겨났느냐? 그럼 다른 포유류에서 또 진화된 것이고, 그 포유류는 파충류에서 진화된 것이고, 파충류는 물고기에서 진화된 것이고, 물고기는 또 다른 생물에서 진화되었다. 그럼 어떻게 저렇게 진화되느냐?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여러분은 어떤 견해를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야 합니다.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최초의 인간 아담과 하와 이름까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이다. 사람은 동물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복을 주셨다. 하나님은 사람이 잘 살아가도록 창조하셨다. 그럼 이 세상은, 이 우주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어떻게 생겨났을까요? 태양과 달과 지구와 또 지구 안에 있는 각종 나무, 산, 비행기나 KTX도 연착을 하는데 지구와 태양계의 행성들은 그렇게 크고 많은 행성들이 연착도 없이 1분 1초도 틀리지 않고 수천 년 동안 정확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만들어졌고 어떻게 저렇게 규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까요? 이것 역시 두 가지 견해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우주 만물은 하나님께서 계획을 가지시고 특별하게 만든 창조물입니다. 두 번째 견해는 우주의 대폭발, 빅뱅에 의해서 이 우주가 만들어졌다. 어떻게 그렇게 만들어질 수 있느냐?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태양계가 만들어졌다.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이 두 가지 중에서 하나의 견해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리가 둘일 수는 없습니다. 하나는 맞고 하나는 틀렸습니다. 제가 오늘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느냐?
이것을 알아야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원숭이와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인지 아닌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본질, 근본, 우리 인간의 가치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해와 달이 저절로 신비스럽게 생긴 존재라서 우리가 복을 달라고 빌어야 하는 대상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신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을 제대로 이용해야 될 대상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도 우주도 우연히 저절로 어쩌다 보니까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저절로 우연히 어쩌다 요행을 바라고 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와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떤 견해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로봇을 만들었는데 인공지능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로봇이 스스로 학습도 하고 생각도 하고 판단도 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 로봇의 입장에서는 자기를 만든 창조주가 있는 것이죠. 주인은 이 로봇이 집에서 가사 일을 돕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인공지능 로봇이 자기를 만든 주인과 대화를 거부한다면, 가족을 돕도록 로봇을 만들었는데 오히려 가족을 괴롭힌다면, 집안에서 생활해야 되는데 답답하다고 집 밖으로 뛰쳐나가 버려서 사람들을 해친다면, 나를 창조한 사람이 없고 나는 저절로 우연히 생긴 존재이다, 주인의 존재 그 자체를 부정한다면, 우리도 지능이 있으니까 인간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내 마음대로 자유롭게 살겠다라고 한다면 로봇의 반란이죠. 그럼 그 주인이 로봇의 반란을 막을 수 있는 방법, 로봇을 창조한 주인으로서의 권한과 장치, 뭐가 있을까요? 리셋, 전원을 오프하는 것, 파괴. 제가 예로 든 인공지능 로봇 이야기는 사람이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창조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께 대해 불순종하는 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우리를 창조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생겼습니다. 리셋, 전원 오프, 파괴, 죽음. 죽음과 그 이후의 세상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죽음 앞에서 비로소 인간은 내가 어디로 왔고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고민하게 됩니다. 자기의 존재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반란을 일으킨 로봇을 주인이 파괴해야 되는데, 그래야 마땅한데 주인이 그 로봇을 살려줍니다. 주인은 그 로봇을 진심으로 위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로봇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힌 것을 자기 집과 재산을 팔아서 다 변상을 해줍니다. 자기에게 반역한 것을 벌하지 않고 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래서 로봇은 리셋되거나 파괴되지 않고 계속 가족의 일원으로서 주인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이후에 로봇이 그 주인에게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계속 반역, 불순종해야 할까요? 끝까지 주인의 존재를 거부해야 할까요? 아니면 주인과 더불어서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가면서 가정에서 주인과 행복하게 살아야 할까요?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죽음 앞에서 왜 자꾸 불안감이 들까? 왜 어느 순간 인생이 허무하고 덧없이 느껴질까? 왜 열심히 노력을 하는데 일이 잘 안 될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마음대로 살면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이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께서 정하신 인생의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것을 벗어나면 사실 잘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신명기 28장에 보면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 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행하라. 그러면 복을 받을 것이다. 잘 될 것이다. 행복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이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행동했던 것, 하나님에 대해서 불순종한 것, 그리고 지금 우리들의 여러 가지 부족한 점, 욕심과 욕망으로 인한 잘못, 모든 것을 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냥 용서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저지른 모든 잘못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의 선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영생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용서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돈을 바쳐야 하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고행이나 수행을 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 하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사람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라.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고백하라.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감사하라. 지금부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결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이 주어집니다. 오늘 읽은 말씀 빌립보서 3장 1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리스의 빌립보라고 하는 필리피라는 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지만 이제도 눈물을 흘리면서 말한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을 담고 그 교회에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예수님의 존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은 역사적인 팩트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셔서 죽으셨다. 이것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백이 없는 사람은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자신의 배를 신처럼 섬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창조주의 존재를 부인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는 리셋, 전원 오프, 파괴, 죽음 이후의 심판과 멸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자기에게 있는 것이죠. 자신의 배를 불리기 위한 삶,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내가 살아남아야 한다. 나중에 부끄러워할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생명이 있는 동안에만 내가 잘 살면 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도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고 사람이 된 것도 저절로 우연히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하는 모든 일도 저절로 우연히 요행, 우연, 그리고 행운을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하더라도 이 땅에서 얼마를 더 살 수 있겠습니까? 똑똑 떨어지는 모래시계를 보면서 저 모래가 다 떨어지기 전에 내가 하고 싶은 것 다 해야 하는데, 더 즐기다가 가야 하는데, 내 욕망을 더 채워야 하는데, 그런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 땅에서 의미 있고 복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갑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의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있는데, 자신의 죽음을 앞에 두고 쓴 편지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의 말씀인데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시는 그 의의 면류관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매견시 목사, 한국 이름으로 매견시, 맥켄지, 호주 분이신데요. 목사님이 부산에 오셔서 우리가 용호동 재개발하기 전에 거기 한센병 환자들이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환자들을 돌보시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한센병의 아버지라고 일컬어지는 분입니다. 부산에서 자녀를 낳았죠. 4명의 딸을 낳았는데 첫째와 둘째가 매혜란, 매혜영입니다. 부산에서 아주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 부산의 사람들을 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매혜란, 매혜영은 의사와 간호사의 자격을 취득해서 다시 1952년도에 2월에 호주에서 부산으로 오게 됩니다. 6.25 전쟁이 있는 기간이잖아요. 그런데 부산으로 와서 의료 선교를 하죠. 그래서 일신기독병원을 설립합니다. 그 당시에 여성들에 대한 의료가 전혀 되어 있지 않던 그때의 간호사 그리고 산부인과로서 여성을 위한 진료를 하신 선구자적인 역할을 하셨습니다. 이 삶을 제가 깊이 있게 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가치 있는 삶입니다. 저는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고 부산연구원, 부산에 있는 정책연구원인 부산연구원에서 직장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경제정책을 연구하는 연구원,
또 부산의 기술 정책을 연구하고 기업과 대학의 연구 개발비를 지원해 주는 기관 부산 테크노파크 전략산업기획단의 단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경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경제, 거기에 대해서 연구하고자 하는 마음에 직장을 그만두고 신학교에 갔고 지금은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목사에게 어떤 권력이 있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돈도 명예도 다 내려놓고 제가 이 목사의 삶을 사는 것은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삶의 가치, 행복,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 명함에 보면 항상 뒤에 쓰여져 있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 자기가 살아온 환경, 나라, 지역, 사회,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틀을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알고 믿게 되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지금 중동의 하마스의 끔찍한 테러로 인해서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에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스라엘의 피해도 무척 컸습니다만 하마스를 섬멸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작전을 행함으로써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태를 이해하려면 유목민인 중동 지역의 문화를 알아야 합니다. 사막은 물도 없고 목초도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사막에서 생존을 하려면 거기에 사는 주민 모두가 늑대가 되고 다른 민족을 희생시켜서라도 내가 살아남아야 되겠다는 각오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사냥꾼인 동시에 다른 사람의 먹잇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유목민 간에는 분쟁이 일어날 때에 해결해 줄 어떤 기구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은 스스로 자신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누군가 나를 건드리면 큰 낭패를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강하게 강력하게 응징하는 것이 중동의 문화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런 말을 잘하잖아요. 이번만 내버려 두지만 다음부터는 절대로 안 된다. 이번만 참는다. 다음에 보자. 그런데 중동에서는 다음이라는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유목민, 베두인이라고도 말하죠. 그들에게 아주 유명한 전설이 있는데 한 노인이 칠면조를 먹고 기운을 차리려고 칠면조를 키웠습니다. 근데 누군가 그 칠면조를 훔쳐갔습니다. 노인이 아들들을 불러 모아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들들아, 우리는 아주 위태한 상황에 직면했다. 어떤 놈이 내 칠면조를 훔쳐갔다. 아들들은 아버지의 말이 대수롭지 않은 듯이 그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죠. 아니 아버지, 칠면조 한 마리를 가지고 뭐 그렇게 신경 쓰십니까? 아들아, 칠면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도둑 맞았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칠면조를 되찾아야 한다. 그런데 아들들은 아버지가 말씀하신 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이 칠면조에 대해서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몇 주가 지난 후에 이번에는 낙타를 도둑 맞았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아버지, 누군가 낙타를 훔쳐갔습니다. 이제 어떡하죠? 아버지의 대답, 어서 칠면조를 찾아라. 이번에는 노인이 타던 말이 없어졌습니다. 역시 노인이 아들에게 한 대답, 어서 칠면조를 찾아라. 다음 노인의 딸이 폭행을 당합니다. 노인이 아들에게 하는 말, 모든 것이 칠면조 때문이다. 놈들이 칠면조를 빼앗아가도 괜찮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것을 잃게 된 것이다. 그래서 처음부터 처절하게 보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중동,
유목민, 베두인의 문화입니다. 그래서 중동 지역 국가들은 서로 더 깊은 보복의 늪에 빠집니다. 서로가 상대방이 완전히 없어져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문화에 사로잡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으로 돌려대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율법에, 예수님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가르친 율법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너의 눈을 상하게 하면 너도 눈만 상하게 하고, 다른 사람이 이를 상하게 하면 이만 상하게 하라. 동등 보상의 원칙이죠. 피해를 입은 것보다 더 보복하지 마라. 이 율법도 당시에는 10배, 100배 보복하면서 다시는 자신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왔던 유목민들에게는 엄청난 긍휼을 베푸도록 하는 가르침이었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여기서 더 나아가서 악한 자라고 해도 대적하지 마라.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비폭력 원칙이죠. 그러면서 비굴하게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비폭력 저항을 하도록 오른뺨을 때린 자에게 왼뺨을 내밀어야 진정한 승리와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직접 자신을 죽이려던 로마 유대인 무리들에게 맞서지 않고 그 십자가의 죽음을 스스로 받아들이심으로써 오히려 로마와 유대인들을 다 이겨내셨습니다. 여러분, 폭력과 보복으로 절대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공격으로 가족을 잃고 고아가 된 아이들은 이스라엘에 대한 반감을 가지고 또 다른 하마스가 되겠죠. 하마스의 공격으로 피해를 입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마스를 보복하려고 할 것이고 팔레스타인까지 제거의 대상으로 여길 것입니다. 이 보복의 악순환으로 결코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아랍과 팔레스타인, 이스라엘이 모두 자기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그렇게 하는데 사실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실천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만이 중동 지역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가부장적인 남성 중심의 문화가 가정과 직장과 사회에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남성 중심, 억압적이고 권위적인 문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많은 문제를 일으켜왔고 또 일으키고 있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2000년 전에 주신 말씀이에요. 남편들이 아내 사랑하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죽으시는 사랑을 교회와 성도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남편들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사람은 살아온 환경, 자기가 살아온 그 가정의 풍습, 또 사회의 문화, 전통에 얽매여서 거기에 벗어나지 못하고 있지만 창조주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면 삶의 방식이 근본적으로 달라집니다.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와서 변화된 것을 보십시오. 여성이 사회에 진출하고 그리고 신분의 여러 가지 계급과 신분 간의 모든 문제를 기독교 복음을 통해서 완전히 바꿀 수가 있었던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삶의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해운대 소정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초청받고 오신 우리가 진심으로 사랑하는 분들, 우리 인생의 중요한 터닝 포인트,
그것은 이 사실을 알고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다 같이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나의 죄와 허물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아멘. 이것을 단지 읽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고백이 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주십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립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와 은총으로 우리들의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하고 잘 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정말 자신이 사랑하는 그 한 분을 초청해서 예배 드리는 사랑과 행복의 초대의 예배로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초청받으신 우리 모든 분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받아 누리시기 바랍니다.